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27권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계속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의 본문에서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여 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이런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런 그 비극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의 간절한 이 소원과는 달리 중세교회,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중세교회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중세교회는 재물, 물질과 권력 여기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과거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 감각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대마다 교회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를 잃어버리면 그 시대는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가톨릭이 이제 정치를 잡잖아요. 그래갖고 교황하고 황제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배우셨죠? 세계사.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가까우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날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달력으로는 6월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7월 14일인데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월 14일로 이제 6월절을 정했어요.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1월 14일 6월절을 지키는 곧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끝내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한 것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해방의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 절기를 축하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막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여러분 고대 시대로 갈수록 이 신앙이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그리고 그 신전에 세워진 신상,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이방 신도 우상들, 그 신상들,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이 고대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불가사의한 거대한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신전. 그래서 이 부족이나 어떤 국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세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냐에 따라서 그 왕의 권세는 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이제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도 왕권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조그만 데서부터 막 큰 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닐 때.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120m예요. 120m. 그리고 세로가 60m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이 그 당시에 한 건물이 120m에 60m라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돈과 사람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주변 나라를 막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데다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에 바로 왕이 이 건축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도록.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신전을 짓는다 그러면 신전을 짓는 거니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헤롯이 이제 성전을 세운 건데 46년 동안 죽었어요. 46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 다 끌려가 있는 거야. 저 성전은 우리의 신성한 거룩한 성전이다.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 성전은 거룩하게 우리가 받들고 섬기고 모셔야 된다. 이런 식의 우상 숭배식의 사상을 가지고 성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만에 세워지라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저기 46년 동안 세워진데 어떻게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워 부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의 몸,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그 신전과 같이 세워진 그 성전을 섬기고 그것을 신성시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붓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뭐 성전 건축한다 그래갖고 막 거기에다가 그냥 가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모든 신전들을 다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헐라는 말은 얼마나 경멸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탄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러세요. 우리에게 성전을 헐어라.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의 성전은 이제 좀 있으면 말씀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말하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 보면 첫 번째로 진노하시는 예수님이에요. 6월절이 되면 해외에서까지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 당시에 해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50여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인구를 250여만 명이니까 이건 뭐 지금도 25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거는 바지릴 틈도 없을 거 아니에요. 10만 명이 촛불 뭐 집회한다고 우리 그 전에 많이 봤잖아요. 10만 명이 모여도 서울 시내를 꽉 채운 것 같은데 250만 명이 모이니까. 근데 이 250명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때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가장 고상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막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파는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10배로 더 비쌌다 그래요. 시중에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0, 1000만 원씩만 팔아먹는 거예요. 정말 신성한 것처럼. 돈 바꿔주는 것도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몇 배로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수만 명의 레위인들을 동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패가 심했는지 몰라요. 성전은 소가 음매음매, 양들이 음매되는 소리, 비둘기가 구구구구 되는 소리, 그들이 싼 똥 냄새, 또 한쪽에서는 돈 바꿔준다고 그냥 쩔거덩 하면서 막 완전히 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시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이 처음에는 성전 밖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막 뇌물을 주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꾼들이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시고 환전한 사람들의 돈통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와 양을 채찍으로 때려서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성전 안에는 어떤 짐승이든지 가지고 들어올 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여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가지고 오는 재물들은 뭐예요? 짐승들은 다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죽어서 가져온대요. 죽여서. 재물은 어떤 것이든지 다 죽어 있어야지 산채로 제단에 올려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면서 우리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옛날의 그 성질, 그 습관, 그 욕심,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그것도 죽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막 교회에 와서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이거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장터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채찍을 가지고 내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쩔 땐 저를 보면서,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막 그런 자책을 할 때 많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죽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죽은 제물, 죽은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걸 보면서 진노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 청결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굳이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 너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그 3.1절에 일장기 내버린 사람, 저 세종시에서. 하여튼 목사래, 목사. 오늘 들었더니 목사.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욕먹은 짓은 좀 하지 마라. 아이고, 난 참 너무 부끄러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장소를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도들을 더럽히는 걸까? 우리의 거룩한 이 성전을 뭐가 더럽혀요? 첫째는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풍습은 자신을 즐겁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풍습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하고 말씀 읽는 데 익숙하고 묵상하는 데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고 봉사하는 데 익숙해지고 구제하는 데 익숙해지고 섬기는 데 익숙해지고 선교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렇게 돼야지 참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 소맥이네 취맥이네 막 이런 거 즐거워. 세상 풍습에 거기에 젖어가지고 즐거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사람은 평소에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의 쾌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꼼짝도 못해요. 감각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한없는 욕심을 갖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요, 복권 살 때 그런데요.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내가 당신 얼마 줄게. 내가 너 얼마 도와줄게. 그러니까 당첨되면 입 싹 닦아버려갖고 이제 싸움 나는 거야. 너 준다 그랬잖아. 내가 언제 준다 그랬어요. 싸우는 거.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우상숭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죠. 자기 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로뎀교회가 누구 거예요? 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 목사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로뎀교회는 목사님 거예요? 그래 저보고 며칠 전에도 누가 제 거 아니에요. 로뎀교회가 될 거면 내가 갚게. 로뎀교회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로뎀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 뭐예요? 첫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당, 기도가 아니에요. 이 예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이 예배당이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예요.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요. 교회만한 기도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오시더라도 평일에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처는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예배 처소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가 다르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어떤 권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막 몇몇 명씩 되는 교회 몇천 명만 돼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쫙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는 거야. 모니터로. 그렇게 보다가 코로나로 집에서 TV 앞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좋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여기가 좋습니다. 사람은요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환경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들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는 영광과 물질 중심으로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확 부흥했다가 또 확 잦아드는 거예요.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주님의 손에 드신 그 채찍을 가지고 내려치시는 거예요.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헐어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시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헌신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 생각을 따라가던 것들 이제는 영적인 풍습으로 바꿔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세상을 향해서 표출하고 확산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세상 풍조에 밀려갈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굳건히 세워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악으로 살던 습관들을, 죄악으로 살던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회개하며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갈지라도 주여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되게 하시어서 거룩한 성전답게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대로 주님을 증배하는 주님의 이름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로뎀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는 곳곳마다에서 변화의 물길이 일어나고 회개의 물길이 일어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서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셔서라도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